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는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날씨도 많이 좋아져서 기도하기 참 좋은 계절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이제 활동을 할 수 있는 계절이 다가온 것 같습니다. 그동안 더운 여름 참으로 많이 짜증나고 어려운 시간들 잘 건강하게 보내심을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바둑을 배우지 않았어요. 바둑을. 근데 바둑은 참 대단한 신비의 세계입니다. 보면은 검은 돌과 흰 돌 두 개밖에 없고, 그렇다고 1번, 2번 번호가 쓰인 것도 아닌데, 바둑은 돌을 갖다가 이렇게 놓으면서 싸워 나가는, 그래서 아주 바둑에 그 신비적으로 풀어나가는 모습이 너무 신비롭다 해서 어떤 분은 바둑은 신들의 놀이다, 또 신들의 노름이다, 그 정도로 바둑은 깊은 세계. 그래서 장기와 바둑이 있지만은 장기는 비교할 바가 안 되는 바둑이죠. 그래서 바둑은 깊은 세계가 있다. 그래서 바둑은 저는 잘 모르지만은 바둑에는 얕은 수법은 떡수라고 한답니다. 떡수. 그래서 그거는 떡수다 그렇게 말하고, 근데 높은 수법은, 높은 수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묘수라고 합니다. 묘수. 야, 그 양반 참 묘수, 참 잘 이렇게 했다, 그렇게 칭찬하는 묘수라고 합니다. 근데 떡수보다도, 묘수보다도 더 한 수 더 높은 수가 있는데, 그 수가 무엇일까? 신의 한 수. 신의 한 수가 있다. 신의 한 수는 참 기가 막히게 한 수에 상대방을 단숨에 제압하고, 그리고 아주 경지에 이르는 수법입니다. 그래서 일반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그 수법은 아니고, 아주 참 대단한 경지에 이르는 사람들이 딱 한 수 만에 상대방을 딱 제압하고 앞길과 모든 길을 다 그냥 사로막는 그런 일이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바둑에도 수가 있다. 떡수가 있고 묘수가 있고 또 신의 한 수가 있다라면은 우리 신앙에도 수가 있습니다. 우리 똑같이 신앙생활에서 같은 것 같지만은 어떤 사람은 아직은 수가 얕은 떡수가 있고, 어떤 사람은 묘수가 있습니다. 야, 대단한. 그런데 묘수보다 더 한층 더 높은 신앙에도 신의 한 수가 있어요. 기가 막힌 신의 한 수가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예수님은 신의 한 수죠. 정말 마지막 결정타를 탁 날리는 것을 보는데, 특별히 예수님은 현장에서 가늠하다 붙잡혀온 여인을 대할 때 모습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이 여인을 붙잡아서 돌로 쳐 죽이자는 거예요. 그것은 율법에 있는 일이에요. 전혀 새로운 일이 아니에요. 또 어떻게 보면 당연히 돌로 때려 죽이는 그런 일이 당연한 일인 거죠. 그런데 거기에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달려와서 이 여인을 돌로 때려 죽읍시다. 예수님이 동의를 하면 그래, 맞다, 이렇게 현장에서 들통이 난 이 여인을 돌로 때려서 처형을 해야지 라고 했더라면, 예수님은 평소에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당신의 말씀이 다 무너지게 되는 거죠. 또 그렇다고 해서 처벌을 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것은 또 율법을 지키지 않는, 율법을 부인하는 자예요. 참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아주 진퇴양난의 길에 서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여기에 신의 한 수가 딱 등장합니다. 다름 아니라 잠시 바닥에 앉으셔서 바닥에다 뭔가 글씨를 쓰십니다. 무슨 글씨를 쓰셨을까? 성경에는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무슨 글씨를 쓰셨을까?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기는 아마 눈이 시퍼렇게 떠서 돌로 때려 죽여야 합니다. 죽여야 합니다. 혈기방장한 바리새인, 아마 우리로 말하면 김서방, 너, 그래서 김서방의 죄를 쓰신 것 같아. 너, 이 인마 도둑질한 거 있잖아. 사기친 거 있잖아. 아마 썼을 것 같아. 보는 순간 자기의 죄가 완전히 들통이 나니까 끽소리도 못하는 거죠. 그때 예수님은 신의 한 수가 나옵니다.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돌로 치라. 그랬을 때 한 사람도 돌로 치지 못하고 설설설설 빠져서 다 도망갔어요. 다 도망갔어요. 자, 우리가 홍해 사건도 마찬가지죠. 홍해 사건도 신의 한 수의 얘기입니다. 앞에는 홍해 바다가 출렁대고 있고 다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있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마차를 타고 손살같이 달려옵니다. 시간도 없습니다. 방법도 없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신의 한 수를 역시 하십니다. 홍해 바다를 내 지팡이로 쳐라, 쳐라 했을 때 홍해 바다가 쫙 갈라지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를 무난히 건너고 여기에 애국 군대는 물에 빠져서 사장이 되는, 역시 하나님의 수는 참 높은 수예요. 하나님의 수는 신의 한 수입니다. 역시 신이시고, 그래서 이 놀라운 그 신의 한 수의 역할을 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도 신앙생활에도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지만은, 똑같이 예수 믿는 것 같고 똑같이 30년 40년 예수 믿는 것 같지만은,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지혜에 정말 신의 한 수가 있는가 하면 아직은 떡수에 머무르고 있는 그런 사람도 없지 않아 있을 수가 있다. 자, 우리가 묘수와 신의 한 수를 대한다고 하는 것은 그만치 영적으로 성장했다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은 바로 이 신의 한 수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자, 우리가 신앙에도 수가 있다면은 그것은 한 차원 높은 신앙을 우리는 가져야 되지 않을까. 우리 신앙은 남들과 동일한 그저 준묵고구식의 신앙이 아니라 차원이 높은 그런 신앙을 우리가 가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목회에도 차원이 있다 하는 말을 우리가 나누고 싶습니다. 뉴욕에 있는 한인교회, 큰 교회가 있습니다. 퀸즈 한인교회라고 아주 유명한 교회입니다. 김보 목사님이 목회하시는 교회고, 정말 미국에서도 굴지의 교회고 한국에서도 이 교회를 빼놓을 수 없을 정도로 영향력과 그리고 이 좋은 교회입니다. 이 교회의 목사님은 아주 우리나라의 좋은 학교를 나오셨습니다. 지식이 풍부합니다. 그래서 자칭 설교가고 자칭 목회자고 자칭 수준 있는 바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수대학 출신답게 지성적으로 설교를 하고 또 높은 수준의 설교를 학문적으로 아주 경이로운 그런 모습의 설교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 설교를 하는데 이상하게도 교회는 점점 피폐해져 가고 교회는 목회가 점점 어려워져 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인의 표현에 의하면은 철학적으로, 역사적으로, 문학적으로 그래서 쩍쩍쩍 하면서 설교를 잘 했는데 하나도 설교를 받아들이는 사람이 없다. 그래서 굉장히 고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가운데 한국에서 이민 오신 한 권사님이 계시는데, 이 권사님이 교회 몇 번 나오시지만은 목사님을 향해서 전적으로 기도하기 시작했답니다. 우리 목사님이 은혜 받아야 된다. 그래서 아니, 은혜는 내가 다 받았는데 무슨 은혜를 더 받을 것이 있단 말이냐. 그래도 이 권사님은 아닙니다, 목사님. 은혜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알고 봤더니 이분은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다니시는 권사님이 미국으로 이민 가서 킨즈 장로교회를 나가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계속 강조를 하는 가운데 세월이 한 8년 정도 지났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권사님이 목사님 이웃 교회에 부흥회를 하는데 부흥회 가십시다. 아니 내가 지금 부흥회 갈 처지냐고. 그래서 난 부흥회 안 간다고 하니까 가십시다. 한 번만 가십시다. 그래서 권사님이 목사님의 손을 이끌고 그래서 이웃 교회 부흥회를 가게 되었답니다. 부흥회에 앉아서 설교를 들으면서 이 목사님에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바로 이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성령의 불이 이 목사님에게 임하게 되었고 또 이 목사님은 이제 후에 부흥회를 다녀와서 교회에 목회하는데 교회가 참으로 수준 높은 영적 뜨거움이 있고 그리고 교회가 부흥하고 교회가 은혜 가운데 모두가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죠. 변화가. 그래서 이 목사님도 신앙에도 목회에도 수가 있구나. 수. 어떤 수냐? 아직도 초보에 머무는 떡수냐? 아니면 좀 나은 묘수라고 하는 거기에 머물러 있느냐? 아니면은 그보다 더 깊은 경지에 빠져 있는 신의 한 수가 있느냐? 자, 오늘 우리도 우리가 신의 한 수가 있어야 되는, 즉 경지에 있는 한 차원 높은 우리의 신앙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바로 이런 이 권사님의 어쩌면은 그 모습이 신의 한 수죠. 목사님보다 훨씬 수가 높으신 바로 그런 분인 것을 발견합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은 로마서 12장 14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자,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핍박한 사람들을 어떻게 상대할 거냐. 핍박을 하고 우리를 참으로 공경에 처하게 하고 어려움에 처하게 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할 거냐. 오늘 성경은 당당하게 대답을 합니다. 핍박하고 박해하는 자를 저주하지 말고 축복을 하라. 역시 이 축복은 신의 한 수입니다. 공동번역에 보면 14절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여러분을 박해하는 사람들을 축복하십시오. 저주하지 말고 복을 빌어 주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핍박이라는 말은 각박히 뒤를 쫓아오는 모습, 바짝 뒤에서 제어오는 그런 모습이 핍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에 우리의 신앙생활은 핍박을 하는 자를 대항해서 싸우는 그런 우리의 수는 바로 이 떡수에 해당하는 거죠. 아주 약한 수라는 거죠. 싸워서 이기면은 자신이 이겼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것은 높은 수의 수는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럴 때에 우리는 깊은 이 묘수 또는 신의 한 수가 되는 부분이 무엇일까? 그것은 박해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축복하라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태도를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사람이요, 한 차원 높은 신앙인이요, 그 다음에 한 수가 높은 지혜로운 바로 수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다른 사람, 박해하는 사람, 나를 축복하는 사람은 내가 얼마든지 축복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나를 핍박하고 박해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축복을 하라. 자, 그것은 얼마나 깊은 경지인가, 얼마나 한 차원 높은 신앙인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런 수가 있느냐, 이런 경지에 이르르는 수가 있느냐, 그 수가 무엇이냐면 영적 성장한
부분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은 바로 이런 높은 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한 사람은 아직도 세상 사람과 동일하게 주고받는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자, 지난 주간에 시차례를 끝나고 잠시 티타임을 가지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재정학교, 우리도 재정학교를 한다 하는 이제 이야기를 끄집어냈는데, 근데 그분의 이야기는 목사인데 저하고 이 초점이 완전히 달라요. 저는 어떻게 쓸 것이냐,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쓸 것이냐, 그리고 우리의 과욕하지 않는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재정론인데, 그분은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 거냐, 돈을 많이 벌어야 된다. 번다는 데 대해서 뭐 반대할 일은 없겠지만은 어떻게 버느냐가 더 중요하죠. 어떻게. 그래서 그분은 그냥 세상인과 동일하게 돈 많이 버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불편하죠. 이야기가 통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야기를 잠잠히 그 이야기를 꺼내지 않고 있었던 것이 생각이 납니다. 자, 오늘 우리의 신앙은 바로 묘수가 있고 신의 한 수가 있다는 얘기는 그만큼 영적으로 성장을 했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핍박받는 자를 축복하라 라고 말하는데, 이 핍박받는 자에게 축복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이냐? 그 근거는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라고요. 성령을 따라. 여러분, 우리의 삶에 가장 소중한 것은, 한 차원 높은 신앙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어떤 지혜와 어떤 우리의 지식이 풍성한 것보다도 성령을 따라 행하느냐 하는 것이 가장 큰 우리의 바로 주안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특별히 원수를 사랑하라. 너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래야만 너희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자녀답게 행동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여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니라. 자, 여기에 말씀하신 대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는 어떠해야 하느냐 하는 것을 말하는데, 그것은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축복하라고 하는 것은 성령에 의해서, 성령을 근거해서 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성령이 아니고는 이런 일을 우리가 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한 차원 높은 신앙을 가지려면은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느냐 하는 것이 우리에게 매우 소중합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다윗을 보면은 다윗에게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바로 사울 왕의 신하였던 시므이라는 자가 있는데, 이 시므이가 다윗을 향해서 저주합니다. 사무엘하 16장 5절 보니까 다윗 왕이 바울임의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 저주하고 계속 저주했다. 6절에 보니까 돌을 던졌다. 7절에 보니까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떠나가라 하고 저주합니다. 그래서 여기 시므이라는 자가 다윗을 향해서, 다윗이 전쟁을 많이 했기 때문에 피를 많이 흘렸죠. 그래서 여기서 저주를 퍼붓습니다.
그것도 다윗이 어려움을 당해서 바로 길을 떠나가는 자에게 어려움에 또한 어려움을 실어서 그래서 계속 저주합니다. 얼마나 그렇지 않아도 화가 많이 나 있는 처지임에도 어쩌면은 이 시므이를 처단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므이가 저주하는 데를 받고 있습니다. 참으로 얼마나 이렇게 저주스러운 일을 하는지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는 다윗 왕의 신하입니다. 그래서 이 아비새가 다윗에게 말을 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마 기회를 주신 것 같다. 그래서 저자를 처리하겠다. 그래서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가서 머리를 베게 하겠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다윗의 태도가 나옵니다. 다윗의 태도는 곧 무엇이냐면 한 차원 높은 신앙입니다. 바로 신의 한 수입니다. 바로 그것은 뭐라고 대답하느냐 하면은 다윗은 바로 그를 축복합니다. 그냥 두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10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라고 대답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는 거죠. 참 다윗의 마음은 얼마나 큰 마음인지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참으로 이 시므이의 저주를 다윗은 큰 마음으로